대감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형편상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24일까지 대감절이고 25일날 성탄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5일날 금요일 밤 예배를 9시부터 편대물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목자들도 가서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도 가서 경배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신 다음에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밝히면서 경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 집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아론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자격 상실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될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언약,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은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를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제단을 쌓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가지고 가자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겠다.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지 않은 이방 종교에서도 제단 쌓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간답시고 가는 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단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적어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왕 위에 앉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 몇 사람의 왕이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수노슈, 오노오, 왕즈 왕, 주주주 하면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위에 앉으신 적도 없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 적도 없지만 그 직분은 감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삼직이라고 말하는데 선지자직,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죠. 말씀을 보내신 분이니까. 그러나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셨고 왕직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 4장부터 계속해서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7장을 이어받아서죠. 그가 하늘에서 우영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 혹은 담임 목사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목회하시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부목사 한번 해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어느 단체에서 잠시 동안 부교역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언제나 제가 담임 목사이고 당회장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마지막에 최종 책임자, 돈이 모자라도 책임져야 되고 사건이 일어나도 책임져야 되고 어떤 일이든 다 책임져야 되는 최종 책임자로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죠. 다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동경중앙교회 당회장님으로 오신다면 나는 부목사를 하고 싶다. 최종적인 책임을 묻거든요. 주님께 다 맡기면 되니까. 예수님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아니면 세계 최대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당회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민족에게도 어떤 교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하시는 우주에 퍼져있는 온 지상에 퍼져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역의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소는 여러분 오크모 니초메 주하치 노아치 그러잖아요. 이런 주소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는 어디냐? 오늘 성경 1절과 2절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단어가 나오고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죠? 하늘이다. 그게 하늘의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의 현재 현 주소다. 본적이 또 거기입니다. 거기서 오셔가지고 일 마치시고 거기로 가셨다는 내용이죠. 본적과 주소가 똑같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칭찬받을 거예요. 사랑받고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부림받는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권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고 인정을 받게 하셨다. 아멘.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백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섬기는 성전이 있다. 대제사장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죠.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재단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답니다. 현재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는 성전도 하늘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관계없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객관적인 진리의 역사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안 믿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그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봐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뭐 드릴 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야 될 만한 게 하늘의 지성소에 갖고 들어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흠도 티도 죄도 없는 완전한 제물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몸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한 대로 하면 제단에서 혹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느 정도 유효합니까? 한 번 제사 드리면 어느 정도 유효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바꿔서 그럼 제가 대답을 할게요. 한 번 제사 드리면 한 번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효과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제사를 드렸죠. 번제도 드리고 서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평제라고 말하는 이 비소프림이라고 말하는 이 화목제도 드리고 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한 번으로 딱 효과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드리고 영원한 효과를 가지려면 제물이 영원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제물이 되려면 영으로는 제물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피 흘리시면서 당신을 제물로 삼으려고.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제사를 드리면 영원히 효과가 계속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진리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그 대제사장은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합당한 제물이 없어 당신의 몸을 합당한 제물로 가지고 가서 드리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데 대제사장의 사역은 제단에서 이 제물을 잡고 태우고 뭐 이렇게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가서 이제 지성소에 7번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를 얻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 쉬운 좌라고 말하는 언약궤의 뚜껑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죠. 아멘. 그거 믿어요? 아멘. 그럼 왜 기도 안 하나요? 응답이 안 올까 봐.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알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다 응답을 줍니다. 이 중보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기도한 저 사람 저러다가 큰 코 다치는데 자빠지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대신 또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그거 믿고서 그냥 계속 뻗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건 우리가 해야죠. 이 중보사역을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대지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백만 가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과 자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고 왔던 그런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귀한테 시험 받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나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죄를 졌느냐, 죄가 있느냐, 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냐 죄의 가책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정된다고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근본적인 일을 이루신 장소를 성경은 십자가로부터 하늘의 지성소로 연결됐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성전을 가시고 가르치고 하셔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의 지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 있습니까? 자격 상실자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으로 말하면 합당 못하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반차를 하나 딱 뗍니다. 그 시편 110편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멜기세덱이라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또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요 계열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상관없이 신약 새로운 언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적법 절차를 따랐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따랐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했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령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7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립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분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무슨 뭐 들어보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이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여러분 생각에 누구 같아요? 멜기세덱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왕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기고 예수님에게 그 계통을 잇기 위해서 그 집안의 모든 기록을 다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족보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아버지도 있었으니까 왕을 했잖아요. 아버지도 못 찾고 어머니도 못 찾기. 그래서 그의 생애의 시작도 그리고 생명의 끝도 찾을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생일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야 이건 신의 아들과 똑같잖아 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분의 계통을 따라서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 담임이라니까요.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의를 힘입어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고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분이 꼭 필요하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못 가니까 천국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5절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등이 있으면. 그럼 이 실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거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모조리 다 copy and shadow. 그러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다. 영어로 한 copy and shadow 하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여기서 정립해야 합니다. 구약은 시작했다면 신약은 완성입니다. 구약이 예언되었다면 신약은 성취됩니다.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뭐겠습니까? 반대니까 실물이죠. 구약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타냈죠. 그래서 전체 실물과 또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구약에 나타난 모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몸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일시적인 모형에 불과하다. 지상에 나타난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율법도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질이셨고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또 마침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안에도 대제사장이 중재하기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데 너무 급하고 너무 안쓰러울 때는 일어나시기도 한답니다. 스데반이 다른 목사님들 다 제껴놓고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셔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셔가지고 스데반을 맞아줘서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상에서 끝났다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셔서 재림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멘.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악착같이 전략하고 저축하여 나이가 들어서 자기 집을 60, 70대 가지고 마련했다고 생각합시다.
그 집을 평생 동안 모형은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때 안 쓰고 옷도 잘 안 사 입고 회식도 잘 안 하고 외식도 잘 안 하고 누군가 그냥 사준다 그러면 그냥 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냥 아주 그냥 구두쇠 그런 구두쇠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내가 70살이 되면 모형처럼 집을 내가 이제 완성해가지고 들어간다.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있겠죠. 근데 진짜 자기 집에 되어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님 주님 얼굴을 직접 뵐 때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영원한 대지상 새 언약의 대지상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으로 끝나면 불안정합니다. 천상사역, 하늘 위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시며 때가 아차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류관으로 상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실이 팽팽하실 것이며 너는 어둠을 좋아했으니 영원토록 저 밑에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그곳에 가서 살아라 내려버리게 될 것이며 어떤 분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며 네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멸류관 영생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